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명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이 되었죠.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고 많이 마신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은 대부분이 노란 스틱 커피, 상표를 말하면 맥심 커피죠. 그거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빨간 거였는데 노란 거 그거 마시고, 혹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200원 넣으면 나오는 커피, 그거를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동네마다 크고 작은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맛있는 다양한 커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노란 스틱 커피 마시면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노란 스틱 커피 안 마시고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혹은 카페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그런 커피를 마시죠. 위에 토핑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커피를 마십니다. 저도 처음 이제 커피를 접할 때는 노란 스틱 커피 혹은 이제 커피하고 프림, 설탕 이렇게 타가지고 1대 2대 2, 1대 2대 2대 1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커피가 아니라 새로운 커피에 눈을 뜨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저에게 커피를 이렇게 먹는 데가 있다,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다, 저에게 그것을 알려준 곳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대구 시내에 가면, 대구 시내, 이제는 시내 갈 일이 잘 없지만 대구 시내에 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거기 가면 이제 수험생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중앙도서관, 소위 중도라고 부르죠. 중앙도서관 있고, 거기에서 경북대 의대 방향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도로 왼편 2층에 허름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허름한 카페. 제가 이제 서문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대학부 선배 소개로 그 카페를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카페가 그냥 동네에 있는 허름한 카페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카페는 대구뿐만 아니라 또 주변, 심지어는 전국에서, 서울에서 마니아만 가던 그런 카페였던 거예요.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카페인데, 저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허름한 데를 오나, 가보니까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런 데죠. 주인이 있고, 주인 부부가 있고, 그 주인 부부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카페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그 카페는 노키즈 존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막 아이는 뛰놀고 있고 부부는 거기서 카페를 경영하고 있고. 대학부 선배 소개로 갔는데, 소위 말하는 마니아, 대구에서 커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만 가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흔히 말하는 다방 커피를 안 파는 거죠. 커피, 설탕, 프림 이렇게 섞어가지고 파는 그런 커피 안 팔고, 남자 주인이 직접 원두를 구입해 와서 원두를 볶아요. 원두를 볶고 거기서 원두를 분쇄하고, 그래서 그 커피를 내려서 그걸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2층에 허름한 카페였는데 커피 마니아들이 그곳에 모이고 거기에서 서로 커피 문화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사장에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지. 커피 프랜차이즈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곳에 출입하고 그 카페 사장님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여기에서 배워 나간 사람이 대구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2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그 카페 들을 알만한 카페가 몇 군데가 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하고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카페 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커피 문화, 마니아들의 커피 문화를 전파하고 발달시킨 카페 이름이 커피 명가였어요. 커피 명가. 우리 가까이도 있죠. 수목원으로 가는 길에 보면 커피 명가라고 하는 이름의 체인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체인점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 커피 명가는 이름대로 대구의 모든
그런 커피 마니아가 명가로 커피 마니아에게 명가로 알려진 거예요. 여기 커피 정말 좋은 곳이다. 커피 정말 잘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좋은 커피 문화가 이제 대구에 또 전국으로 전파됐습니다. 저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중에도 이제 뭐 이런 교회에서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카페 사장님 밑에서 배워서 지금 그 카페를 창업했고 비즈니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회를 꽤 크게 하고 있죠.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 커피의 명가가 아니라 믿음의 명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저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이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디모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고 디모데를 사역자로 양육해서 자기 후임으로 또 에베소 교회와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역을 시켰죠.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이제는 다 성장했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월배중국의 성도들의 그 가정을 보실 때 너희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미 믿음의 대수가 여러 대가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처음 믿는 믿음의 일대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수가 여러 대가 되었던 혹은 일대가 되어서 시작을 하던 우리가 꿈꿔야 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명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명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죠. 믿음의 유산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이 믿음은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물이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명문가는 아닙니다. 명문가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명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유명한 정치 명문가가 몇 가정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정치 집안 있죠. 케네디 집안,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이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정치가의 명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의 35번째 44대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1961년부터 63년에 암살당하기까지 겨우 2년밖에는 대통령직에 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고 자유주의에 지킨 이 자유주의에 대한 상징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47년부터 53년까지 하원 의원으로 또 53년부터 60년까지는 상원 의원으로 미 의회에 있었으며 19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딸 캐슬린 타운샌드는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고 조셉 케네디 2세와
패트릭 케네디는 또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손자인 조셉 케네디 3세와 맷 케네디가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정치 명문가의 그런 계보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 정치의 대를 이어서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케네디 가정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식구들이 이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죠. 이 케네디 집안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 명문 가문이 있는데, 부시 가문, 지금은 이제 대통령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시 가문이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했고, 정권이 바뀐 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도전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4년밖에 못했지만 아들 부시는 8년이나 대통령을 했죠. 동생 부시도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했는데 그만 이제 더 강력한 경쟁자 트럼프가 나와서 고배를 마셨고 중도에 포기했죠. 우리가 별로 상관도 없는 미국의 대통령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뭐 선대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훌륭한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비 집안, 또 그 옛날에 어떤 많은 중요한 관직들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한 그런 어떤 집안들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유산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덕을 세우고 이롭게 한 그런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대통령 집안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 정치적인 유산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아메리카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게 그 가정의 어떤 그 흐르는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유산을 자녀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때만 나라에 헌신하지 않고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나라에 헌신하겠다, 유산을 물려받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뭐 어떤 권력과 명예를 누리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헌신하겠다,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혼혈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성경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에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자신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비록 헬라인의 혈통을 타고 났지만 혼혈이지만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주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앉혀놓고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금요일 저녁에 되면 아주 그 유익한 그런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이제 뭐 금쪽이 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린 디모데를 앉혀놓고 이들이 그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없었겠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그것을 이 어린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거지. 그럼 어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 안에서, 외할머니 품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자라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디모데가 비록 헬라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헬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따라서 섬기는, 사역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는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죠. 아이의 목소리도 점점 더 우렁차지고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져내고 그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라는 거예요.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렇게 유모를 구해주겠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게벳은 친어머니지만 또한 유모로서 그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양육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젖을 물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물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직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 선대로부터 전해받은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 돼. 그것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식들, 하브루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가도 섞이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래서 그거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랍비를 집으로 불러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아랍에 살지만 저 아랍인과 섞일 수가 없어, 너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냥 헬라인인 채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누구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이미 선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도 있겠지만, 혹은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믿음을 전도받아서 믿음을 세워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또 넘어서 내 이웃에게 전하기를 힘써야 되죠. 또 처음 믿음을 세워가는 분이라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좋은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려받은 그것을 그냥 물려받은 채로 있는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이 믿음의 유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이 나는 믿음의 몇 대가 됐다, 4대가 됐다, 5대가 됐다,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없는 믿음의 유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뭐 몇 대째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고 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뭐 3대째 5대째 자랑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교육,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쉐마, 이 신앙 고백문을 써붙이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와 가죽끈을 매는 것으로 그런 관습으로 발전합니다. 이 테필린은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손에 매는 이 팔뚝에 매는 테필린과 이제 가죽끈이죠. 그것과 이 머리에도 묶는 그 테필린이 그것입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그 테필린에는 십계명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면 이 테필린을 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유대인의 기도 모습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테필린을 메고 가죽끈을 메고 머리에 그걸 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필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랍비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랍비를 초청합니다. 일종의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교육. 사회의 학과 공부를 사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교육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 뭐 영어, 수학 이런 거를 사교육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되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신 메시아, 이제 장차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 신약의 말씀은 무슨 초대교회 그냥 역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거지. 구원의 진리.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므로 마지막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뜻을 따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늘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 공부, 학과 공부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사교육 여러분 시켜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어떤 성경 공부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련회는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런 데 보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성경을 따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 보셨느냐는 거죠. 세상 학문을 배우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일학교의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재교육과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사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에요. 제일 힘든 사역.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자료도 너무 없는 거죠. 뭐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의 어떤 공부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교육을 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교회에서 교육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가 발달하고 있지만 성경 교육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열정을 잃어가고 배우는 학생들도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침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큐티를 하고 혹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난해까지 서울에 있는 딸에게 매달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큐티를 사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학교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기숙사에서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 날마다 솟는 샘물 그것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큐티 책을 사줬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뭐 학교가 공부가 바쁘고 하니까 안 하는 날도 많고 계속 시킨 거예요. 계속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따로 앉아가지고 큐티의 내용들을 뭐 서로 나누고 그걸 적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아이가 큐티를 했는가 학교를 가고 나면은 큐티 책을 열어서 그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큰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서울에 있지만 지금도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이제는 뭐 그거를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지만 아이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큐티 했느냐? 한다고 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이는 기숙사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같은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하죠. 그래도 아이가 혼자 있어도 큐티도 잘하고 또 기숙사가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 것이 참 기특한 거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이런 교회 가면 좋겠다 얘기도 해줬지만 본인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숙사 룸메이트도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혼자 멀리 떠나 있어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늘 목사인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떠나 있을 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떠나보내고 있는데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떠나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래서 좋은 성적보다 학교에서 뭐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것보다 저는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오후에 통화를 하면서 오늘 교회에 가서 뭐 어떻게 지냈느냐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수년 전에 저의 이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도 저에게 입교를 받았습니다만 수년 전 이제 큰 아이가 저에게 입교를 받았을 때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입교를 받았고 저도 저희 아이에게 처음으로 입교를 집례를 한 거예요. 아이가 입교를 받던 그날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에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SNS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입교 받았듯이 나도 내 아이에게 입교를 베풀었다. 그때는 나도 잘 몰랐지만 지금 아이도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귀한 은혜구나. 제가 그걸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식구가 내 가정이 예수님 같이 믿는 것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흘러가는 것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학벌, 직장 얻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며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칠 때 우리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명가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5월달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헬라인과의 혼혈로 태어났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긴 동역한 이 디모데 그 가정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명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명성 얻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